히브리 대학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2015년에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 유인원이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기술혁명으로 나머지 5종의 인간을 다 멸종시키고 지구라고 하는 행성의 지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2017년에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책에서 유발 하라리는 과연 인간은 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류의 강적을 3가지로 보았는데요. 첫째가 가난, 기아, 굶주림입니다. 아주 옛날에 굶주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 인류의 강적으로 적으로 보는 건데요. 오늘날 인류는 이 기아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유발 하라리는 보고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2010년에 기아와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은 총 100만 명 정도였던 반면 비만으로 죽은 사람은 300만 명이었다. 굶어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인데 너무 많이 먹어서 죽은 사람이 300만 명이니까요. 기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류가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통계를 가지고 그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2번째 강적을 전염병, 질병으로 보았습니다. 이 문제도 인류는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유발 하라리는 보고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오늘날 전염병은 과거 1000년 동안에 비하면 큰 위협이 아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암과 심장병 같은 비감염성 질환으로 죽거나 단순히 노환으로 죽는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콜레라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갔는데요. 오늘날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지만 그때처럼 그렇게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숫자보다는 비감염성 질환으로 죽는 경우, 노환으로 죽는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3번째 적을 폭력과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이 사실이죠. 인류는 이 문제도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유발 하라리는 보고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고대 농경 사회에서는 사망 원인의 약 15%가 인간의 폭력이었던 반면 옛날에는 전 세계 인구 중에 사망자 수 중에 15%가 폭력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20세기에는 그 비율이 5%에 불과했고 21세기 초에는 약 1%로 죽었다. 전 세계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폭력으로 죽는 경우가 1%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전 세계 사망자 수는 약 5,600만 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62만 명이 폭력으로 죽었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12만 명, 범죄로 죽은 사람이 50만 명이었다. 5,600만 명 중에 전쟁의 폭력으로 죽은 사람은 12만 명에 불과합니다. 전쟁을 잘 억제하고 전쟁을 잘 세계가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반면 80만 명이 자살했고 전쟁 폭력으로 죽은 사람이 12만 명인데 자살한 사람이 80만 명입니다. 150만 명이 당뇨병으로 죽었다. 현재 설탕은 화약보다 위험하다. 당뇨병이라고 하는 한 가지 질병으로만 죽은 사람이 150만 명인데 전쟁 폭력으로 죽은 사람은 12만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류는 지금 전쟁을 잘 억제하고 전쟁을 잘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유발 하라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류의 강적으로 제시한 기아, 역병, 전쟁 이거를 인류는 잘 해결할 거라고 긍정적으로 유발 하라리는 보면서 이걸 잘 해결한 다음에 또다시 새롭게 등장하는 인류의 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후변화와 생태계의 불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아, 역병, 전쟁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로 인류의 어마어마한 재앙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오염,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직도 개선에 필요한 진지한 경제적, 정치적 희생을 하지 않는다. 경제성장과 생태계 안정 중 하나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정치인, CEO, 유권자들의 10중 8구가 성장을 선호한다.
21세기에도 이런 식이면 우리는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생태계의 안정을 꾀하면서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잘 균형을 이루어가는 정말로 그 지혜가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데, 유발 하라리가 보기에 지금 현재의 인류는 생태계 안정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경제성장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생태계의 균형과 이 균형이 다 무너져 가고 있고, 생태계의 균형이 다 무너지고 나면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경제 성장은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하지만 생태계의 불안정은 이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류의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라고 지금 인류의 강적을 기후 변화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태계 안정도 만약에 인류가 이걸 잘 대처한다면 그 다음 인간은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취를 딛고 더 과감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굶주림, 질병,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인 다음에 할 일은 노화와 죽음 그 자체를 극복하는 것이다. 아예 인간은 이제 죽음 자체를 극복하는 것을 추구할 것이다. 짐승 수준의 생존 투쟁에서 인류를 건져 올린 다음 할 일은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사피엔스를 호모네우스로 바꾸는 것이다. 인간의 6종 중에 5종을 다 멸절시키고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의 지배자가 된 것을 짐승 수준의 생존 투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성공을 하고 나면 이제 인간의 목표는, 인류의 목표는 이제 신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 인간이 신이 되는 것, 호모사피엔스를 호모네우스로 바꾸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목표가 될 것이다. 라틴어 호모는 사람이고 데우스는 신입니다. 호모네우스라고 하는 말은 신이 된 인간이라고 하는 뜻이죠. 결국 인류의 목표는 신은 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이분의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들의 욕망 속에 내가 신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지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하는 것을 즐기는 이것을 이미 우리가 지금 다 보여주고 있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신이 되어서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이미 벌써 팽배한 상황에 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의 성소일과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이미 출애굽기에 인간은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을 이미 보였고, 오늘 성소일과에 인간이 신을 만들기조차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노예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더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거죠. 하나님이 저 세상만 중요하게 여겼다면 노예로 사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겠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시킨 거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집트의 왕의 지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것은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새로운 나라를 위한 새로운 법을 주십니다. 이집트의 법으로는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없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해야 되는데,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려면 새로운 나라의 법이 있어야 그 나라를 만들 수 있으니까 새로운 나라를 위한 법을 주신 겁니다.
자, 그 중에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이 저 세상에 하나님 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법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나라를 위한 법입니다. 그리고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폭력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도덕과 종교에 관한 법, 정의와 복지에 관한 법, 안식일과 안식일에 관한 법, 세 가지 큰 절기에 관한 법들을 주십니다. 다 이거는 저 세상의 법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법들입니다. 기독교가 오늘날 자꾸 저 세상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저는 오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서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기까지 하신 거죠. 왜? 이 세상에 관심을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계속해서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시는데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는 자꾸 저 세상에 관심을 갖습니다. 저는 오류라고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에서 모세에게 주시는 법들도요, 이게 다 저 세상법이 아니라 이 세상법입니다. 이런 법들을 지켜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새로운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법을 주신 거죠. 모세가 이제 이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들에게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이 말씀과 법들을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거를 언약이라고 부르죠. 계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거죠. 이 언약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게 선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부르셨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40일을 체류를 하고 모세가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실종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은 불안해 떱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병치료 문제, 수많은 이 60만 명이 이동하는 가운데 엄청난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다 해결해야 하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죠.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갔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제사장이죠.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나타나지 않고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고 있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신을 만들겠다는 거죠. 인간이 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독일의 구약 성서학자 마틴 노트의 주석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던 모세가 실종된 것으로 보이므로 시나이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그들의 길을 인도할 가시적인 하나님을 갖겠다고 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를 인도할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면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아닌 거죠.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이비 종교에 빠진 분들은 원래 정통 기독교에 있다가 간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왜 글로 갈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사이비 종교에 가면 신이 보이거든요. 보이는 신이 내 앞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보이는 신을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 정통 교단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기뻐하고 그것을 그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신을 찾는 거죠. 내가 형식적으로는 기독교인이지만 자본을 숭배하는 분들은 자본은 눈에 보이죠. 그리고 효과도 분명히 바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자본을 숭배하는 분들은 보이는 신을 찾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않는 분이죠. 보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우리를 집당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죠.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꼬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귀에 있는 금꼬리를 빼가지고 아론에게 가져옵니다. 금모기의 원조죠. 이때 시작했습니다. 금모기. 아론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녹여가지고 거푸집에 넣어가지고 송아지상을 만듭니다. 모세가 왜 송아지상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송아지상으로 만든 겁니다. 송아지라고 하는 신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송아지상으로 만든 거죠. 왜 송아지상으로 만들었을까요? 이미 그건 이집트에서 수도 없이 모세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분명하죠?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은 하나님인 거를 히브리인들 다 알고 있죠. 자, 이 신이, 이 송아지,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집트인들이 멤피스 지역에서 아피스 신을 황소로 표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 주변에서 바알 신을 황소로 조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이집트 벽화에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치시면 그 그림을 다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아피스 신, 바알 신을 소로 이렇게 그린 벽화들이 지금까지도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집트인들이 신을 황소로 형상으로 이게 만들고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는데 430년 동안 이거를 경험하다 보니까 아론도 지금 하나님을 송아지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마틴 루트의 설명입니다. 송아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에집트에서 이끌어내온 그리고 야훼라는 이름을 지닌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다. 송아지는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송아지는 보이죠. 보이는 하나님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더 확실한 장면이 5절입니다. 아론은 그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송아지 앞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지금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만드는 데까지 간 거죠. 인간은 지금 하나님을 만드는 데까지 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만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거죠. 왜냐하면 10계명 중에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계명이 있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못한다 1계명을 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상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다른 어떤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지 못한다가 2계명인데 이 2계명을 파기한 거죠. 자,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자, 너무너무 분명하죠? 이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지금 하나님께 화목제 번제를 드리고 있죠.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렸어요. 히브리인들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철저히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 계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철저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떨까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지금 대면 예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철저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히브리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이 뒤에 나옵니다. 7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무대가 바뀝니다. 시내산 정상으로. 모세야,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타락했다고 말씀하시죠.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시켓인데요. 민정진 교수의 주석입니다. 히브리어 시켓은 멸절당할 처지가 된 피조물을 말할 때, 농부가 포도원을 회파했다고 할 때 보복살인을 당할 처지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청산 대상이 되었다는 말이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인들은 이제 멸절당할 상태가 되었다. 이제 망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드리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문제가 뭘까요? 8절에 나오죠.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내가 명한 거를 어겼다는 거예요.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감히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고집이 세고, 이 세 가지 이유를 지금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뭐 하느냐? 나의 말을 어기고 있다. 하나님을 아예 만들기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계명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기면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예배를 드렸던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내 말을 어기면서 예배를 드려? 그게 예배야? 그건 가짜지. 너희들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 사랑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내 말을 어기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기분 나쁘시죠? 그게 뭡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사랑하지 않는 거죠. 가짜 예배죠. 이웃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타락했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타락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히브리인들에게 향해서. 왜? 고집을 피우니까. 그리고 멸절 상태로 간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출애굽기 32장 10절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가장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노하였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냥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화나셨어요.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 없애버리겠다. 나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 계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기를 하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감히 나와의 약속을 파기해, 감히 나하고의 언약을 파기해, 감히 나와의 계약을 파기해 화나신 거죠.
우리도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화나죠. 하나님도 화가 나신 거예요. 감히 나와의 약속을 파기해? 그래서 없애버리겠다. 그것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을 송아지 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감히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못 찾겠다는 거죠.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감히 자신들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못 참겠다는 거예요. 못 봐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웃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더라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든다면,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죠. 이웃을 내오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주장한다면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만든다면, 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예배를 받겠다라고 그런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든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교회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애원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와헤 아린, 간절하게 청하는 겁니다. 모세가 간절하게 청하는데요,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면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끌어 나갔는데, 이끌어 나가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였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하겠습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주님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자, 이 모세의 애원을 잘 보십시오. 애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시면 하나님의 명예에,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롱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이끌어내가지고 결국은 광야에서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쁜 신이 됩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그 재앙을 내리지 말라는 거죠. 자, 모세의 애원은 핵심은 뭐죠? 하나님입니다. 자신을 위한 애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애원이 아닙니다. 예배를 위한 애원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애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애원입니다.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은 자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때 모세가 절망적인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 없애버리겠다,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세가 뭘 기억하냐면 조상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 이거를 계속 집중하고 있죠. 나를 위한 애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애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애원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계속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까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까지. 그게 신앙이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세가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신앙이 아니죠. 절망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으면서 모세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이렇게 애원하니, 하나님을 위한 애원을 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애원을 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아주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한 애원, 아주 이기적으로 우리 교회만을 위한 애원, 아주 이기적으로 우리 공동체만을 위한 애원이 아니었고, 모세의 애원은 하나님을 위한 애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거죠. 돌이킨 거죠. 슈브, 돌이켰죠. 메타노이아, 하나님도 돌이켰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돌이키다를 회개로 번역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반성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아닌 게 분명하죠. 하나님도 돌이켰어요. 마음을 바꾸셨어요. 길을 바꾸셨어요. 뭘 보고? 하나님을 위한 애원을 하는 것을 보면서. 모세의 하나님을 위한 애원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회복시켰고, 멸절당할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애원이 다시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기쁜 삶으로, 교회, 한국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동안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애원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애원이 하나님을 위한 애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기쁜 삶이 넘치고 거룩한 교회가 넘치고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